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며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가 11장까지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땅까지 점점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베게네와 구브로와 특별히 안디오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교회의 몇 사람들을 해치고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게 하고 또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의 죽음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말씀을 들었던 것은 오늘날 교회가 잊어버렸던 그 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가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사는 것만큼이나 귀중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함이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실제적으로 이 선교를 하면서 환난과 고난과 많은 그 박해 때문에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는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육신으로 살아서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떻게 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바른 이해이자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싸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삶에 대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였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기를 성도들은 기대하고 같이
합심으로 그렇게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소 코믹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들이 베드로가 막상 그들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마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가뭄이 심해서 어떤 한 교회가, 시골에 있던 한 교회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몇 시에 모이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지금 산에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잖아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 시골 교회의 성도들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풀려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였는데 왜 그 응답을 기대하지 못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 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헤로드 왕의 핍박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교회를 지금 핍박하기 위해서요, 처형 절차도 없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지금 교회의 사도들이 죽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정말 두려워하고 그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석방을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연극을 보게 되면 여러 막이 있는데 그 막이 바뀔 때마다 조명이 꺼지고 무대 배경이 변화하는 것처럼 여러 지금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베드로가 갇혔던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그 사무한 감시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군인 네 무리가 그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오간에는 바울의 그 좌우편에 군인들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는 쇠사들의 이 창고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잠들어 있던 그 베드로에게 매여 있던 그 창고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하나 지시를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서 옥문 2개를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깥 그 쇠문에 이르게 되었을 때는 쇠문이 혼자 스스로 열려서 베드로가 이제 바깥으로 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상황이 마치 꿈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자기에게 보내주어서 이렇게 자기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가의 어머니 집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어머니 집으로 그곳으로 향해 곧장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문을 열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그는 너무나 기뻐서 제자들에게 다시 달려 들어가서 그 방 안에 있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분명히 베드로가 맞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자 내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자 제자들이 문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게 되자 그들은 놀랍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는지를 얘기해 주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도록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아그리파 헤롯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그는 몸을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한편 베드로가 갇혀있던 그 감옥 안에는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알고 헤롯이 그를 샅샅이 찾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흔적조차 찾지 못하자 헤롯은 간수들을 잡아서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은 헤롯이 거하던 가이사랴입니다. 우리가 20절과 2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니라. 아멘. 그 당시 두로와 시돈은 이 헤롯이 다스리던 지역에 식량을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과 이 헤롯이 다스리던 유대 지역 가운데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경제적 분쟁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이 두로와 시돈은 사신을 보내어서 헤롯의 신하를 설득해서 헤롯과 다시 한번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날에 헤롯은 이 왕복을 입고 나와서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와 같지 않도다라고 그렇게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보다 더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연설한 자리에서 그는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은 이미지를 주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는 은색과 광채나는 옷을 입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헤롯을 신과 같다고 사람들은 찬사를 보내었고 헤롯은 사람들의 찬사에 대해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갑작스럽게 고통 가운데 쓰러졌고 5일 만에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벌레에 의해 갉아먹혀 죽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박해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왕성하게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4절과 25절 말씀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마가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안디옥의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성도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고난이나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을 때에 제자들의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베드로가 그 계집아이 하나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에 실패하는 일들을 만들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두려움은 믿음의 눈을 가리게 하는 영적인 장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죽음과 그 투옥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지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기도의 권능을 체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시고 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그러한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집사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그들은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이 베드로의 그 투옥 가운데에 그들이 베드로의 석방을 기대하지 못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눈앞에 지금 펼쳐진 이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의 그 핍박이 무서워서 그들은 그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이 일에 있어서도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장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문제 자체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두려움은 어떨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문을 닫고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찾아와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뺏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알게 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숨어서 그들은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벽을 지나셔서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이 고난, 그것은 사실 헤롯 왕의 그 핍박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찾아왔던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되었고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믿음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은 우리가 두려움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찾아오는 환난과 또 고난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실패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이겨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믿음을 잃고 기도의 확신을 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도 오늘도 믿음을 흔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안심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만나고 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만이 우리를 하나님 어떠한 두려움에서도 이기게 만드시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하나님 승리케 하심을 오늘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